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느끼시겠지만은 종교 개혁 이후에 없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 본문을 성도님들이 읽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만나려고 애쓰는 종교 개혁 때 말씀의 눈을 떴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무지무지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바꿨죠. 그 후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높아진 것을, 또 동시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전혀 말씀을 몰랐다는 사실, 말씀을 전혀 만날 수 없다는 사실, 교리를 알고 기독교의 정답을 갖고 있었지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성경 66권에서 가장 깊은 책이고 오늘 1장에서 4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부분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름부터 소개를 하죠. 신명기는 17장 18절에 나오는 율법의 사본이다 하는 말에서 신명기, 갓이라는 신자가 아니고 납신자, 다시 명령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Deuteronomy, 노미는 법이고 Deutera 그러면 second, 그렇죠. 신약에서 27권의 책 중에서 17권에 인용된, 가장 많이 인용된,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사야 선지서인데, 그러니까 신명기를 알면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제는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 조그만한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세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 세대, 출애굽 첫 세대가 다 죽고 이 새 세대가 이 약속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 나의 가슴을 너의 가슴으로 받아달라. 이것이 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새 세대와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계약은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는다.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 나와요. 왜 이런 계약을 맺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고 내용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그런 계약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계약을 깨트리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증인, 이 계약의 증인이 누구다.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정확하게 그 형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세대와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하늘과 땅으로 증인을 삼는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망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하죠. 이 신명기에는 땅이라는 말이 15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차지하라는 말이 65번, 들으라가 44번, 마음이 44번, 귀를 기울이라 27번, 사랑하라 20번,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주제가 뚜렷하죠. 예, 땅에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 성경의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되는, 말씀이 현상화되는, 그래서 이 인류에게 말씀이 성육, 말씀이 실제화가 될 때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예. 땅이 15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땅을 차지해야 되죠.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들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운행 역사하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오늘은 추임새를 넣어주셔야 돼요. 9시 반 예배는 추임새를 한 번 넣을 때마다 1분씩 줄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1분 줄었어요. 예, 특징은 이스라엘의 형성이 마감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에서는 자기 민족 이루는데 몇 년 걸렸어요? 자기 한 세대밖에 안 걸렸어요. 이스라엘은 몇 년 걸렸어요? 지금 한 민족이 형성되는데 애굽에서만 400년. 이 믿음의 조상의 시대와 요셉의 시대를 합해서 거의 200년, 거의 600년의 세월이 걸려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금 형성을 마치셨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 역사는 자기들 먹고 사는 역사가 아니고, 이들의 역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 땅에 성육되어질 때 얼마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서로 사는 것이 가족이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그곳에서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생명을 피우고 누리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냐 하는 경계선상에서 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중요한 말씀, 성경의 핵심을 뚫는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는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신명기 속에서 만납니다. 기다려지시죠. 예. 자, 신명기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구조는 크게 세 개예요. 오늘 제일 첫 번째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내용이 5장에서 28장까지 나오고, 마지막 결론이 29장에서 34장까지인데 여기 유명한 것이 나오죠. 내용을 다 선포한 후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다. 그래서 유명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choose life,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여러분들도 choose life. 네, 그렇죠. 생명을 택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냥 죽어가는 게 편합니다. 이 세상 기독교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건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이 거친 역사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뜻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오늘 1장과 4장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계약한다, 계약했다, 그렇게 끝나요. 그 사이에 이 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두 개의 주제가 나와요. 초월적인 섭리,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섭리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누려요. 우리 성경의 샌드위치 구조 이미 아시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요. 이게 1장에서 4장까지예요. 기억하시겠죠? 이제 이리로 들어가니까 어디 와 있다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옆에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계약 시작했다, 계약 마감했다. 그 다음에 재판 시스템, 도피성 시스템. 그 가운데 초월적 섭리, 초월적 하나님. 이게 1장에서 4장이다. 예, 옆에 분에게 난 다 알아. 예.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모세가 이 세 세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1, 3, 5절 세 번 계속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디에? 11일 걸리면 올 길을 불순종해가지고 40년 걸려와가지고 요단 동편을 점령한 후에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가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이것을 지금부터 약속을 맺을 것이다. 자, 그래서 총 결론이 8절에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 계약의 핵심이다. 여기서 선물이 독일어로는 가베인데 과업이라는 말이 앞가베, 그래서 똑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참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에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에서 망해버렸냐? 은혜에 그러면 공짜로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나보다 훨씬 초월적인 수준의 인격, 그 사랑을 내가 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 받으면 내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나의 사명, 나의 과업이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제 살아보면 아시지만 일생에 제일 어려운 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을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도 온전하게 양육해주기 힘든데 내가 그 생명을 양육이 됩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간절히 원함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내 형상의 생명을 선물로 주는데 저것들이 다 망쳐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20살까지 직접 기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20살짜리 이 청년 또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 그러고 딱 나타났어요. 완벽해. 내 아들, 딸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 길러도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그것과 싸웠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쟁취하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전투가 없이는 그 선물은 결코 선물되지 못한다. 선물되지 못한다. 그런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은 우리가 동편 점령한 후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장소는 그 요단 동편 헤르몬산 북쪽에서 아르바 바다까지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계약한다, 계약 마감한다. 그 끝에서도 똑같아요. 이름 나오고 시간, 장소, 배경 나오고 이제 계약 맺은 거다.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재판과 도피성. 그렇죠. 이 재판은 이게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족 시스템이에요. 가족 시스템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재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가족 안에 재판이 일어나면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요즘 가정은 일단 절반이 다 재판하잖아요. 이혼 과정 거치면 절반 이상이. 거기에 뭐 별로무 분쟁이 다 있죠. 제 목회 생활에도 적지 않은 그런 사례들을 상담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사실은 12지파라는 가족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명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재판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성육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인간 제도에서 들어온 이 사법 시스템이 말씀에 종속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왜 북왕국 남왕국이 망했어요? 선지자들이 뭐 외쳐요? 이 사법 시스템이 다 무너졌죠.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로마는 천부장 백부장 이러면 군대 시스템이지만 성경의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은 사법 시스템이에요. 재판관들이에요. 굿뉴스는 뭐냐? 10부장 다음에 조장이 있어. 우리 자리도 있다. 저는 무척 기뻤어요. 반장은 못 돼도 줄반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법 시스템이 말씀에 종속되지 않고는 그 다음의 것은 다 뭐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공정히 판결하되 타국인에게까지. 외모 보지 말고 기천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피성은 뭐예요? 이 반대편의 사법 시스템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밤낮으로 눈만 뜨면 서로 죽여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죽여서 기뻐요? 죽여서 보람이 있어요? 근데 눈만 뜨면 서로 죽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이 이제는 1억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6천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죠? 세상은 복잡하게 말하는데 성경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가 이루어지는 길은 딱 두 가지면 돼요. 억울한 자 없으면 돼요. 가난한 자 없으면 돼요. 성경은 이거예요. 억울한 자 없으면 돼요. 가난한 자 없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보나, 내가 대접 못 받을까, 내가 인정받을까 이런 걱정 없이 자기를 피워낼 수가 있어요. 이 도피성은 억울한 자를 건절시키죠. 이미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갑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인 초월적인 섭리와 승리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이 초월적인 섭리를 중심으로 위로는 말씀의 승리, 밑에는 용기의 승리인데 말씀의 승리는 아주 간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뭐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황적으로 타당하고 경험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터무니없는 말을,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섰느냐? 그 말이 못 섰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옳게 말해도 제한적입니다. 전체 변수를 모르면 세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내 말이 스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은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적시로 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씀을 받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걸 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자녀와 아이들 보고 사로잡히리라 그랬지? 너희 말대로 사로잡히지 않고 내 말대로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41절에 44절은 거꾸로도 세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같은, 많은 분들이 좀 컨퓨즈 하시더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까 이제는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리라 그래요. 그럼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죠. 왜? 그 앞절에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거꾸로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초월적인 섭리. 이 초월적인 섭리도 내용은 간단해요. 이 옛날 얘기식으로 적어서 그렇지, 내가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다.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을, 롯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죠. 그 기업을 주었다. 내가 준 기업은 누구도 뺏지 못한다. 너희도 뺏지 못한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 모압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에밈 족속. 에밈이라는 뜻은 두렵다는 뜻이죠. 르바임은 자이언츠예요. 자이언츠. 그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래도 모압이 차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호리 사람들도 거인들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이 차지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살짝 끼워 넣어요. 힌트를 줘요. 이 말 왜 하는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성읍이 장대하고 민족들이 크고 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이 요단 서편에서도 너희가 승리하리라. 3분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를 살짝 끼워 넣죠. 가데스 바네아 끼워 넣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두려워하고 내 약속받지 않아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에게 주신 기업을 받으라.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암몬 족속의 예를 드는 거죠. 거기도 르바임 땅이었어요. 근데 르바임 땅인데 거기는 그냥 그 거인 족속들이 통째로 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삼순밈, 미음자가 3개 들어가니까 발음이 엄청 어려워요. 삼순밈. 그 삼순민이 21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무슨 뜻이에요? 강하다, 많다, 장대하다. 그런 땅이었지만 암몬 족속이 차지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 하는 이유는 요단 서편도 들어가면 너희가 차지한다. 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설교할 것도 없네. 그래서 끝내죠 뭐. 여러분들은 다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스본과 그 바산의 옥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지금 뭘 적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시온과 옥은 멸망했는가? 그냥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멸망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함으로 둘 다 멸망했다. 그런데 옥의 침상 사이즈가 나오죠. 침대가 4m 바이 1.8m였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커도 섭리를 거부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섭리를 받아들이면 승리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초월적인 섭리의 밑부분에는 용기의 승리가 나오죠. 자, 바산을 정복했는데 그게 르바임의 땅, 거인의 땅인데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길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 땅을 더 이상 르바임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데 앞장섰던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도 선봉에 서서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도 사모만 했지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을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다. 7번 나와요. 그 아름다운 땅을 앞으로 좋은 땅, 뒤로 옥토, 이렇게 가로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나로 보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지. 이 땅은 나와 약속을 맺는 여호수아와 이 세 세대가 들어가는 땅이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지금 엄청난 지도자죠. 근데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모세가 없다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아마 이제 성경을 잘 읽는 분이라면 여기서 벌써 여호수아서 1장이 딱 보이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벌써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 초두에 나오겠구나 하는 걸 벌써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자, 이제 초월적 하나님과 이 오른쪽 햄버거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 햄버거의 중심은 뭐다? 초월적 하나님. 이 초월적 하나님을 두고 양쪽으로 뭐요? 이스라엘의 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복을 먼저 보죠. 이스라엘의 복이 나오는 부분은 뭐 사실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참 복되다. 근데 왜? 첫째, 너희가 바알을 섬기지 않으니까. 너희는 바알을 섬기는 백성이다. 바알 섬기면 뭐해요? 음란해가지고 그냥 썩어지는 저주, 우상만 섬기다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욕망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참신은 어마어마한 권능의 신이신데 그 권능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가까이 하는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를 훨씬 초월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 그 모든 권능으로 그것을 누리는 백성이다. 이런 것이죠. 표정을 보니까 뭔가 예화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 표정이에요. 이런 거죠. 로마 황제가 있어요. 황제는 아무나 가까이 못 나갑니다. 바벨론 황제로 합시다. 그때가 더 심했으니까. 황제 앞에 그냥 나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죠. 황제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은 후에도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황제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권능의 황제를 그냥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겠네 뭐. 그거는 황제의 사랑하는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그 아내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허락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교 노트에는 순서를 그렇지 않지만
밑에 가서 이스라엘의 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복 4장 32절 글로 먼저, 그렇죠? 여기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출애굽의 하나님, 초월적이고 권능의 하나님이 이 시시껍적한 이 지상사에 개입해가지고, 유대민족이 뭐 하나 종노릇 하든 말든 종노릇 하는 게 그 당시에 뭐 한두 민족입니까? 그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반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오순절이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하셔서 이 백성과 약속을 맺음으로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 큰 불 가운데서 이 백성에게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 존재 가슴을 쏟아부어서, 분명히 미천한 육신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어나는 이 약속을 하시고 진행하는 이런 신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복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복이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핵심인 초월적 하나님을 안 보셔서 그렇죠. 이제 초월적 하나님으로 들어갑니다. 초월적 하나님 얘기도 막 그 옛날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본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깊이 간직해라. 근데 그 너희가 봤다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데 구름과 어둠과 흑암이 빽빽한 속에서 하나님의 불과 빛이 나타나는데, 그 불과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을 이 백성들이 듣던 날에 얼마나 두렵고 떨려였느냐.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두려우니 앞으로는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너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권능의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러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불이에요. 이 본문에서 불이 7번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는 8번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불이라는 단어를 2번으로 나누어서 번역해서 그러는데 7번이 나와요. 상징적인 숫자죠. 불은 뭐예요? 명백하게 보여요. 명백하게 보이는데 만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상에서 보면 이 불이 어둠과 구름과 흑암 속에서 나와요. 뭐죠? 우리의 현상적 질서에 속하지 않아요. 이걸 초월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바라보면은 이 빽빽한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그게 무질서냐?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불과 빛이 나타나요. 우리 현상의 존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과 빛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예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가운데 생기,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운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comprehend, 우리로서는 이해하거나 소화시킬 수 없는 그 우리의 이성을 훨씬 넘어선 그런 영역 속에서 불과 빛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돼요. 자, 거기서 나타난 말씀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천지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단순한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 때문에
만물이 만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은 언어나 소리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권능, 이 단어로 표현하려니까. 그러므로 돈과 두가 나와요. 돈은 뭐냐? 형상화하지 마라. 형상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reduce,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구원, 자기가 받았다. 세상의 어느 영성이 구원 받았다 이런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일생에 한 번,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평생 붙들림 받은 것이 나의 걸어온 삶입니다. 이거 무슨 전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싸구려가 됩니까? 예? 대량 세일. 우리가 컨트롤하기 쉬운 것으로 다 reduce, 전락시켜버렸어요. 내가 컨트롤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에 정확하게 반대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교리화, 이론화, 형상화 시키지 말고 존재로 만나라는 거죠. 존재.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서의 오리지널 엔딩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육체를 벗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는 신성 임재 자체입니다. 부활을 만나면, 그 신성 자체를 만나면 우리의 존재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것 외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신성을 체험했는데 나가서 주님 부활해서 부활하는 주님 만났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마가복음의 9절부터는 뭐예요? 나중에 덧붙인 거죠. 왜? 사람들은 또 형상을 찾으니까. 부활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마리아에게, 나에게 Don't cling to me. 이제는 현상화된 주님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핸들할 수 있는 주님. 재밌지 않아요? 금송아지 만들 때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나를 인도하게 하라. 지금 누가 주제예요? 누가 주어예요? 나. 우리 모두는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신을 원합니다. 그런 신이 있을까요? 우상이었습니다. 그 신을 만든 오리지널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patriarch God, 자기의 다이너스티를 보호하는 신으로 만들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남북 왕국의 멸망 자체가 된 거죠. 뿌리라고 할 것 같지도 없어요. Don't. 절대로 하나님을 reduce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핸들하기 싫으니까. 우리 이렇게 싫은 사람 있으면 reduce 시키잖아요. 예? 그 사람이 싫으면 난 그분의 이런 면은 내가 좀 싫어해. 내 성격에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말해도 진리에 가깝지는 하지만 진리는 아니지. 근데 싫은 사람 있으면 딱 이렇게 안 돼. 별 볼 일 없어. 모든 인격성을 파괴시키고요.
자기에게 딱 맞는 부분으로 reduce. 근데 우리가 누구까지 reduce 하느냐? 하나님까지 reduce 시켜. 거기까지는 참 똑똑했는데 reduce 된 하나님이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권능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육체 안에 있는 우리를 초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하라고? 존재로 만나라는 거지. 존재로 만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지식, 내 이해, 내 교리 뱅뱅뱅 돌리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만나면 위험은 안 되지. 내가 다 컨트롤했으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 호렙산의 경험을 뭐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fear and trembling. 예, 키에르케고르의 말이지만 빌립보서에서 말이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가꾸어 가라.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구원이 가꾸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구원을 가꾸어 나갈 수는 없다. 육체인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날 수는 없다. 4분 30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모세가 나도 못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얻는다,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의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 첫 세대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니까 형상은 쓸 수가 없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우상 중에 우상이 뭘까요? 이 우상 때문에 모든 우상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님들. 우상은 보이는 나예요. 보이는 나. 이 보이는 나 만드느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어디 가든지 멸시받지 않고 거절받지 않으려고 그게 일생 전체를 던져서 삽니다. 보이는 나가 우상이 아니면 보이는 어떤 형상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나를 위해서 계속 살 것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을 가꾸는 이 삶을 살 것인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결정은 되셨죠, 그죠? 네. 보이는 나는 가짜죠. 가짜 나죠. 여러분, 가짜 나를 좋아합니까? 진짜 나를 좋아합니까? 네. 아니요, 가짜 나를 좋아해요. 성도님들이 제 모든 진실을 알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보이는 부분만 알기를 원할까요? 함부로 대답한 자들은 예배 끝난 후에 좀 봐요. 네. 사람 대할 때 뭘로 대하세요? 자신의 진실로 대해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이 가짜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평생을 다해서 가짜를 가꾸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까지 가짜로 또 만들죠. 왜 그래요? 이 보이는 나에게는 세 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받을까 봐.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수치스럽고 싶지 않아요. 이 고난보다 더 심한 거예요.
예? 만약에 이학권 성도가 저렇게 막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더니 딱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갯돈 떼먹고 왔대.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건 고난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저주. 저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별로 존재나 내 삶의 가치가 없어. 그게 힘든 거예요. 고생해도 괜찮아요. 내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있어. 가치가 느껴져. 문제가 안 돼요.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바알볼이 들렸다. 거짓 메시아다. 침뱉고. 그 다음에 이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났나요? 죽은 게 끝이 아니었나요? 죽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 가지 두려움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거짓 두려움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히면 평생을 종노릇 하는 것이다. 5분 30초. 그래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모두가 이 땅에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추임새를 잘했기 때문에 시간을 땡겨서 정리로 들어갑니다. 네. 두 가지 정리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계약 문서를 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적 의지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고 의로우신 신비예요. 신비라는 말은 모든 악을 품으시는데 그 품으신 악 때문에 더 아름답게 의로워져. 신비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적 그 본성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활짝 피어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예, 시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존재 전체를 쏟아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본성적 의지, 그냥 하나님의 가슴, 이 가슴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 뿐이에요.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순수. 하나님은 다른 욕심이 없으세요. 자신의 모든 유업을 나에게 다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피어나기를 원하는 그 순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의 순수와 내 가슴의 순수가 만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의 것으로 믿어 나를 복되게 하려는 종교 생활의 끝. The end of it. The end of it. 조금 뭐 알면, 조금 뭐 하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설교를 또 길게 해. 이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만날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불신과 불순종을 초극하는 은혜. 옆에 분들에게 말해봐요. 말을 쳤다고 쓸까?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극복하는. 예?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악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오늘은 간증이 나오나 모르겠네. 예. 이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본성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초극적 은혜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결국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죠? 예, 두 번째, 성경은 인종 학살 명령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가슴의 순수를 얘기하는 거지, 가서 뭐 아모리 족속 다 피지컬리 죽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그 땅을 너에게 약속했지만 너희는 그 땅에 언제까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언제까지 못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는 너희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루어진 문화, 이루어진 생명의 삶을 세우려고 하면은 잡티가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암세포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죠. 인류 역사가 꿈의 역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꿈을 갖고 있었죠. 중간에 포기했어도 꿈은 있었고 또 포기했어도 꿈은 남아있죠. 사실은 그 수백억 개의 꿈들 중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꿈은 나사렛 예수의 꿈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꿈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꿈이 전해지는 가슴은 육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꿈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순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고 싶은 이 순수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욕심에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발람에게서 보았듯이 내 속에는 감춰진 욕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무기력하게만 안 한다면 그 욕망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생명은 순수하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체 카톡방으로 나눈 기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도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응답의 소식을 받을 때 저는 압니다. 우리가 낫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 교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고픈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그거나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중심의 순수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함을 이루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각자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